성경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또 이야기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믿음으로 읽는데 성경 맥락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또 그 내용이 서로 짝을 맞춰 성경이 이렇게 하나의 그림을 만들까요? 그 성경 잘 읽으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라고 해서 신화나 철학, 소설, 시, 그런 동화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단지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들이에요. 단지 역사 기록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담겨진 그 의미가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말씀이란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능력, 권세가 있는 말씀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잘 읽으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죠. 요한이 지금 앞에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고요.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란 겁니다. 어디로부터 자유하고 싶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이 자유를 주시는 말씀이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자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이거든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여 살면 죄로부터 자유케 돼요. 죄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이 자유하고 싶은 거 있죠. 그 자유를 가지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또 배워야죠. 성경 읽고 들으니 다 이해돼요? 잘 안 되는 거 많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배우셔야 합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배우고 있습니다. 늘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이 말씀을 배움으로, 듣고, 읽음으로, 지켜, 행함으로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한 거 좋으시죠? 많은 사람이 인생 살면 살수록 매인다, 혹은 인생이 고달프다 해서 인생은 고해다, 이런 말씀 하는데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말씀하고요, 기쁨을 말씀하고요, 생기를 말씀해요.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읽고 듣고 행한다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로 자유케 하고 인생 생기 발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중에도요, 요한계시록은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정수입니다. 진리의 정수란 진리 중에 진리란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동안 감추어진 게 비밀스러운 게 많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뭐지? 이런 거 많죠.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다 드러납니다. 모든 예언의 성취예요.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 가장 밀도가 높은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 진리의 정수다, 말씀의 결론이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총동원해야 하고,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총동원해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니까 무슨 내용이 있대요? 이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어린 양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말 자주 들어보셨죠? 이 말은 어려운 헬라어인데요, 구원자라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도 들어보셨죠? 핸델의 메시아. 그 메시아가 헬라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운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달려 죽으심이 마치 희생제물처럼 죽으셨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 결론을 아셔야 합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읽으시면 이 말씀이 무언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 하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1장 10절에서 22장 끝까지, 22장 끝절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 진리의 정수이며 결론이다. 예수님이 진리의 정수이시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 믿음이 뭐냐면 예수 믿어 오실 예수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게 이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진리의 정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진리의 이 말씀의 결론이다 하면 모든 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져야죠.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셨습니다.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앞에 요한복음도 꼭 읽어보세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영생은 곧 구원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있죠. 그것도 구원이고요.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이 뭐냐? 참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영생이랍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는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똑같이 말씀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게 바로 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바라는 거 이루어지는 거, 내 개인, 내 가족, 내 집안, 내 나라, 민족, 그런 꿈을 가지고 있죠. 근데 성경에는 민족주의도 없고요, 국가주의도 없고요, 집안주의도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 다녀서 착한 사람 되고 이 사회에 크고 작은 이바지 하고 싶다 하는데
사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없지는 않은데 저기 구석에 있습니다. 이 성경의 핵심, 뿌리, 그 줄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해서 살아서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고 잘 따라다녀서 죽어서 예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말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나 예수 믿어요. 더 열심히 다니며 예수 믿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믿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배우며 예수 믿는 건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거죠. 근데 그것은요, 어떤 과정이에요. 무엇을 하기 위한 과정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 과정은요, 딱 하나의 꼬린 지점을 가지게 합니다. 그거는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의 피로 죄 용서 받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되신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늘에서 짠 하고 내려오셔가 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고요. 세상에요,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자라셨고요. 그리고는 때가 되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고발당하고 붙잡히고 재판받고 얻어 터지시고 욕먹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고 피와 물이 다 흘러내리고 해서 생명줄이 닿아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렇게 묻히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셔 죽음을 이기셨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되신 게 아니고 살아서 고초당하시고 죽어서 무덤에 묻히시고 해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 죄사함 받는다.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죄 용서하마 해서 저 용서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그 일 사실이고요. 그 사건이 우리에겐 진리가 됩니다. 어떤 진리가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면 어떤 죄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합니다. 또 마귀도 우리를 고소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와 물로 우리를 씻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다시 정죄하겠습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믿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셨다. 믿고요. 내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이거 믿는 겁니다. 믿고 내 죄를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겠다 결심하고 떠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다른 거는요, 그 다음 이야기예요. 이것이 되지 않고 다른 거 하려고 하면 믿음이 어그러집니다. 성경에 어그러진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한국교회에 어그러진 믿음으로 간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왜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나? 어그러진 믿음의 길로 간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 이 진리의 정수, 이 결론을 따라 갑시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혹은 우리가 우리 생각에 아이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불편한데, 손해보는데 싶어도, 그럼에도 이 말씀을 끝까지 따라 갑시다.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 죄 고백하고 죄 용서받는 거, 이 사건, 이거요, 무지 큰 사건입니다. 이거 구약 수천 년에 성전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제물들을 바쳤지만 해내지 못한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 이거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공짜로 받았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공짜로 받아놓고 내가 주를 위해 하겠다 하고 다른 것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그래서 십계명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그냥 혼란의 교회가 아니고요, 질서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 얼마나 질서가 있습니까? 질서가 있으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죠. 이런 질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회개합시다. 예수님 그 십자가 오른쪽에 달려있는 죄인 보세요. 왼쪽에 있는 죄인은 예수님을 무시하나,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그 죄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도 싸지만 나사렛 예수님은 죽을 죄가 없는데 죽으신다고 그래요. 이거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죄수가 한 말이 예수여 예수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나도 가게 해 주소서, 허락해 주소서, 그럽니다. 그 죄수의 그 말이 애처롭지 않습니까? 나는 내 죄로 죽는데 나 천국 가고 싶은데 예수님 나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말이 애처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용감한 믿음입니까? 그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려 못이 박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보통 그러면 악에 바쳐서 욕을 할 건데 그 죄수는 예수님은 죄가 없이 죽으시고 우리는 내 죄로 인해 죽는다 고백을 하고 예수님 날 구원하소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 그 순간 그 죄수도 함께 낙원에 올라간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걸 믿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 말씀이 가장 지혜롭고요, 합리적이고요, 과학적이고요, 우리에게 유익하고요,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거는 세뇌당해서 광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더라 하는 확신했습니다. 살아오면서 경험한 결론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면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간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 오늘 읽으신 본문이 이겁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그 나라에 그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눈물도 없고 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죽음도 없이 영원히 그 나라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영생을 즐긴답니다. 이 큰 무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그래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천국에 있는 이 큰 무리, 이들이 누구냐 하면 답이 딱 하나예요. 어린 양 예수로 죄 사함을 받아 흰옷을 입은 사람들. 우리가 회개하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믿음이 큰 게 아니고요. 회개하는 믿음이 가장 큽니다. 잊지 마세요. 회개하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아이고,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 그런 분이 있죠.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자신도 몰라요. 그리고 믿음이 여전히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이 망토만 하면 자기가 슈퍼맨인 줄 알죠. 아이처럼 집 사고 권 사고 장로고 하면 망토 두른 아이가 슈퍼맨이란 것처럼 그 직분이 혹은 그 묵은 연수가 자기의 계급이 되고 자기의 멸류관이 된 것처럼 그렇게 나대는 분들이 있죠. 근데 나대지 않고 예수 알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매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자신의 그 간격이 격차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알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죽어 지옥에 떨어져도 쌉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그래서 믿음이 자랄수록 매일 회개합니다. 아침에 회개하고 저녁에 회개하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회개합니다. 왜냐? 이 믿음이 들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보게 되면 구석구석에 있는 내 죄가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방 안에 빛이 어두우면 방이 지저분한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에 조명이 아주 밝으면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보여요. 그러면 머리카락 그 하나하나 다 그 청소하기 위해서 청소기 돌리죠. 하나님의 빛을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내 죄가 잘 보여가지고 내 죄를 내가 애통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기를 애씁니다. 흰옷이 그냥 흰옷이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니까 흰옷이죠. 또 더러워지면 흰옷을 빨죠. 그래서 22장 끝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 복이 있다 그럽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희한한 말씀이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두루마기 빠는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옷을 빱시다. 우리의 믿음을 빱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빨고 또 빨아 이것을 흰옷으로 만듭시다. 이렇게 흰옷 입은 사람을 하늘로 부르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14만 4천을 우리가 읽었죠. 그 14만 4천은 누구냐? 하나님이 인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인침을 받고 싶죠. 그래서 환난에서 면하고 싶죠. 이 큰 무리는요, 환난에서 면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절대 그냥 안 둡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부자시거든요. 그리고 전능자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큰 환난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큰 환난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쁜 뜻이 있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실지 몰라도,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뒤에 나오는 이런 큰 환난은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하고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져버리신다. 이 말을 바꾸면 회개하면 큰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큰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환난에서 면하게 하신다. 시험의 때를 지키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실감을 해야 합니다. 왜냐?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큰 환란의 때에는 전부 후모해서 상상하지 못할 일들입니다. 저도 한 번도 겪지 못해서 상상조차 안 되는데,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상상이 되는데, 현실은 상상의 100배 이상일 겁니다. 누가 이 환난을 면하게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주의 사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주의 사함 받으셨는지요?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회개하여 주의 사함 받으셨는지요? 흰옷을 입고 사시는지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합시다. 이제는 이런 문제를 가벼이 그냥 넘어가서 다음 주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갑작스레 급박하게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요. 언제 오신다는 거 알기라도 한다면. 근데 아이를 베고 해산할 때 되면 알죠. 지금은 해산의 고통이 있는 시점입니다. 배가 불러오고, 그리고 안에서 아이가 배를 차죠. 산모는 다 느끼죠. 이 말씀을 가슴에 두고 말씀을 잉태한 사람은 이 해산의 때를 알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라고 말하면 그 증거는 해산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흰옷을 입고 있는지요? 죄사함 매일매일 받으시는지요? 오늘 말씀의 결론 뭔지 아시겠죠? 매일매일 회개하자는 겁니다. 솔기는 교회 성도님들, 저는 이 교회가 말 그대로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루하루 온전하게 보내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온전히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루를 보내고 또 보낸다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나팔 소리 듣고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표가 납니다. 회개하고 흰옷을 입는 사람은 표가 납니다. 첫째, 옆에 사람이 압니다. 가족이 알고, 친구가 알고, 직장의 동료가 압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이것이 소금이요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멀어지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죄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예, 맞습니다.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겠죠.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도 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맞이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어린 양 예수님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